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보도원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데요.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네. 잔치를 벌려놓은,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려놓은 주인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왕자의 잔치죠.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초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며칠 전부터 초대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고 뭘 입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갈까? 막 이렇게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똑같다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거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초청장이 있습니까?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초청장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흥분되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초대를 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겠습니다. 아니요, 오기 싫어하더라. 아니, 왜 그 왕의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할까요?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왕이 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러기를, 왕이 보세요.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최고의 상을 준비했다. 천국잔치를 준비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종들을 통하여서 천국잔치가 이렇게 열리는데 여러분 오세요.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내 진미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시기만, 다른 거 준비 없어요. 그저 오시기만 하면 돼요. 왕의 초대장 받고 오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안 가겠습니까? 아니, 만사를 제쳐놓고 가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데.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초대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레이는 마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그래서 그 초대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자랑과 이성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아서 가는 곳이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초청장 받은 사람의 반응.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자,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특별히 앞에 사람들은 뭐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한 것이 뭐 잘못입니까? 자기 일 하러 갔지. 그죠? 잘못 아닙니다. 뒤에 이제 화가 나서 종들을 죽인 사람이 문제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초청장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던 왕의 임금의 아들이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가 그렇게 벌어졌는데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당연하죠. 왜 무관심하겠는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의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지금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 보고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교회 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일요일도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막, 여행도 가야 되고, 막, 지금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지금 장사가 막,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언제 눈꽃 뜰 새가 있어요? 교회 갈 수 없어.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자기 일이 지금 나의 일이 더 소중한 거죠. 네. 지금 나의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어도 나중에 관심 가지려고. 지금은 내 관심은 딴 데 있다. 내가 돈 벌고, 내 취미 생활하고, 내 사람들 관계망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모든 사업을, 생을 투자하기도 바쁜데, 무슨, 왕의 아들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한다고 내가 가야 바빠서 못 갑니다.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온 빚어진 결과예요. 하나님 지금도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초청하시면 응하세요. 왕이 오라 하시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도 바쁘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바쁘고 많은 일들이 바빠요. 그렇지만 그거 조금 뒤로 미루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을 때의 그 은혜로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초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오히려 초대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 종들은 누군데요? 선지자들입니다. 계속 종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세례요한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뭐 왕들이 세례요한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좋은 일에 자꾸 초대하고 그들을 환영하면, 웰컴하면 그게 응해야 되는데 막 그게 귀찮고, 그러니까 아예 그 말도 못 전하게 하잖아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요, 그 막 그냥 고발합니다. 가가오 전도 못 하잖아요. 주거 침입죄, 방해죄, 뭐 별거 다 집회, 뭐 별 신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못 전하게 해요. 초대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 무관심하니까. 다른 것이 재밌는데 자꾸 귀찮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죄의 문제한 이야기라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아우 귀찮아 죽겠네. 넌 죽어! 이렇게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냈어요. 자,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또 그 종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라.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이죠. 은혜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 초청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는 초청했지만 초청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멸해버리라. 이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잔치는 버려졌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라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종들에게 일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복음까지도 공격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들은 무관심과 적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무관심은 적대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적대심은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심 가지지 말고 주의 은혜에 웰컴, 감사하면서 천국의 잔치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초청받았지만은 거절한 사람들은 다 진멸받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초청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곳에 뭐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초청했어요. 모두 다 잔치에 초청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잔치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되어서 열려 있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천국은 열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다 열려있다. 이게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처음에는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복음은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데 누가 전도돼서 왔어요. 제가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 망치는데, 이거 질 떨어지는데, 클래스가 확 추락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 못 오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그죠? 예, 종합병원과도 똑같고, 교도소하고도 똑같아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명을 안고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장을 보내신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초대받은 죄인의 공동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있는데, 교회라고 모여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가 그러면 되냐.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웰컴, 환영 들어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왔나, 제대로 왔나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왜 당신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삐죽삐죽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손발을 묶어다가 바깥에 두어서 내어 던져버려라. 설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랬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임금이 결혼식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관습이 결혼식을 초대할 때 그냥 사람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보낸대요. 그래서 임금이 보내는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된대요. 그래야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일종의 초청장을 받은 자만이 올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복을 누구에게 다 줬어. 다 줬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면서 다 줬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입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왕께서 제공한 그 옷을 예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입지 않았냐? 예복이 없어서요가 아니에요. 예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대는 받았지만 올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올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왔지만 올 준비가 안 되네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보내. 안 돼. 참여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 모든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았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 적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옷을 귀하게 여기고 예복을 입고 오는 자는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던져버리고 오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예복은 뭘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는데 이게 예복이라.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입는 옷. 이게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믿음으로만이 이 천국 잔치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초청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돼.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믿는 믿음이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거마저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참여한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자랐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 예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복으로 인하여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예복이 바로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 덧입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복이잖아요. 이 예복을 입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 못 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빨리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주신 예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장 보내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일 바빠서 그 초청장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주님의 그 초대의 천국 잔치에 무시하고 초대를 무시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진정으로 그 초대장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예복을 잘 준비해서 참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잔치를 귀한 잔치를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초대에 응하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초대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하신 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예복을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복을 귀한 것으로 여겨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예복을 입고 주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